여러분 혹시 우주의 기운이 몰릴 때라는 말을 아십니까? 제가 세상에서 좀 많이 유행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면 안 되는데 왠지 이건 제가 더 잘 아는 것 같아서 우주의 기운이 몰릴 때 여러분 이런 말을 아세요? 뭔가 모든 상황이 계속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할 때 내 실수가 오히려 상대방의 실수를 일으켜서 나에게 더 유리한 일들이 생겼을 때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또 앞으로의 일들도 탄탄대로일 때 이때 우리는 우주의 기운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통 말합니다. 특히 도박꾼들은 이런 말도 한대요. 경찰서 앞에서도 고해야 될 패, 경찰서 앞인데도 먹어야 될 쌍피, 뭐 이런 말들. 여러분 모든 상황이 정말 나에게 이때구나 라고 말할 때입니다. 바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추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에게 기운이 몰리고 있는데 움츠려들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4촌에 8촌의 땅을 다 팔아서 올인해야 되는 게 사실은 지혜롭고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기운에 보답해서 뭔가 좋은 일들이 더욱더 넘쳐 흐르겠죠. 가뜩이나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 몰려 있는데. 근데 이 시대의 올인러,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올인러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집에 돌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처럼 이렇게 우주의 기운이 몰릴 때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쫄보이고 그리고 미련한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주의 기운이 몰릴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만약 그때가 오면 우주의 기운이 몰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과연 올인하실 수 있습니까?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치르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의 중심부였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제 무너뜨린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남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차례차례 정복해 나갈 것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 죄의 영역, 아간의 문제와 실패의 문제, 아이성의 문제를 완전히 회복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앞이 보장되지 않는 그들이 제대로 한번 치러보지 않았던 전쟁을 치러야 되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셨던 이 할례 언약, 할례 의식, 그리고 언약 백성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깨우치게 하신 이런 언약의 갱신의 그 사건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만들었다기보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바꾸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꼭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는 어떤 교회 리더나 신앙의 특출난 몇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모두 교회 성도들이 다 한 사람의 여호수아고요. 맡겨진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맡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 여러분이 두렵고 떨지 않도록 용기를 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마땅히 차지하도록 하나님 힘주실 것을 하나님이 보장하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들,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이런 할례와 언약을 선포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고 여호수아가 믿음을 발휘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 전쟁으로 이끌어가는 장면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의 이 두 번째 단계 취하라 정복하라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충분한 점검의 시간들, 그리고 회복의 시간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개혁하고 회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겪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런 과정들은 계속 반복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렇게 우주의 기운이 몰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믿음의 결과를 아직 제대로 맛보지 못한 분 없습니까? 분명히 우주의 기운이 몰려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 죄의 영역을 이렇게 회복시키셨구나, 다 그런 것들을 다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과를 보지 못한 사람들, 믿음의 열매를 맛보고 수확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죄와 실패를 정말 훌쩍 점프 오버 해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혹시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의 승리를 쟁취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그래서 더욱더 이제 여기서 내가 믿음만 발휘하면 끝나는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올인해 보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한 사람의 여호수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온전히 발휘하면서 믿음의 사람들도, 그리고 세상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결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하셨다라는 그 결과물을 맛보게 되는 그 지혜와 그 방법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아주신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말씀을, 그런 우주의 기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저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님 이름 빕니다. 아멘. 이런 정복 전쟁을 그리고 있는 여호수아 10장과 11장은 사실 매우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10장하고 11장이 똑같습니다. 먼저는 모든 왕들이 모여서 대적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장면이 10장 초반부와 11장 초반부가 나옵니다. 10장은 남쪽 가나안 족속들 왕들, 11장은 북쪽 족속들 왕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전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들립니다. 10장도 그렇고 11장도 똑같아요. 그리고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전투에 대한 그들이 해야 되는 믿음의 순종에 대한 내용이 세 번째로 10장과 11장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각 전투에 대한 결과, 신학적인 해설들이 10장 후반부와 11장 중반부에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 마지막 부분은 이런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제 총 결론을 이렇게 다루어주고 있는 게 11장 후반부입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그 트리거의 역할을 한 이 사람은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라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우리가 눈여겨서 보지는 않았지만 지난 시간과 관련이 있었던, 말씀과 관련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고 강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왔다고 속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조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들이 속이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기브온 족속들이 이 전투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또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9장, 10장, 11장이 모두 같은 단어로 이런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듣고, 들었을 때, 듣고라는 단어가 9장 1절과 10장 1절에 반복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9장 1절에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상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이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10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11장 1절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며 그리고 조약을 맺었던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가나안에서 어쩌면 이스라엘과 가장 맞서 싸우는데 선봉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기브온 족속이 바로 꼬리를 내리고 이스라엘 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런 물자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우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빨리 더 그들의 연합이 견고해지기 전에 기브온을 빨리 쳐야겠다라고 하는 긴급성이 생겼던 겁니다. 위기감이 고조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과 다른 왕들이 연합을 시도해서 가나안 남쪽에 있는 왕들이 연합해서 5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 족속들을 치러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기브온 족속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0장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러분 기브온에도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강한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합해서 일제히 사활을 걸고 달려드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큰일 나겠다. 다른 약한 민족들이 살기 위해 연합하고 죽지 않으려고 끝까지 저항하려고 이제 몰려오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강한 민족이었던 기브온 족속도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흔히 잘 나가는 사람들과 힘이 있고 어떤 인생의 정점을 찍어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 대적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세상에서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쉽게 항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없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신 거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세상에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갑자기 납작 엎드리는 사람들은 꼭 실패한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강력한 힘을 경험해 본 사람들, 그런 정점을 찍어본 사람들 중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를 경험하고 바로 납작 엎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돼요. 무슨 방심을 하면 안 되냐면 약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바로 반응할 거라는 거. 조금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이 확 붙잡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더 저주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밀어내려고 하는 저항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의 공허함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와 그 평안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납작 엎드릴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주의 기운을 몰아주실 때,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올인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의 소문을 듣고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칠 때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리고 내 삶을
개혁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향해 여러분 믿음의 동료들이 격려만 해줄까요? 나를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이 막 지지만 해줄까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나 자신도 현우야 너무 잘하고 있다. 너가 그렇게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너의 삶을 바치는 것이 맞다. 그러면 동조해 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사람들까지도 너무 그렇게 살지 마. 너무 극단적이야. 너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올인하지 마. 여러분 오히려 교회 사람들이 연합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기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좋아했던 취미나 어떤 나의 삶의 어떤 영역을 포기하고 끊으려고 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를 한때 즐겁게 했던 다른 취미들, 다른 나의 삶에 하나님과 별로 관련이 없고 하나님에 집중하는 삶을 분산시키는 어떤 문제들이 다 같이 일어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뭐 건강의 이슈도 일어나고요, 친구들과의 어떤 트러블도 일어나고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이제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옛날 취미 생활들이 갑자기 불현듯이 찾아와서 옛날의 그 기쁨과 어떤 그런 추억을 소환시킵니다. 마치 다 같이 전략을 짠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할 때,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개혁의 칼을 들을 때, 결단의 칼을 들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신실하려고 할 때, 여러분 세상은 요동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을 요동하게 하는 내 주변 사람들을 뒤흔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앞에서 철저히 살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중간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고 마음이 유동할 일도 없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과의 갈등, 신앙 때문에 교회에서의 갈등, 나 자신과의 갈등,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삶에서의 갈등,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신실하려고 결단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칼을 들어보셨습니까? 내 삶에서 칼을 들어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사소했던 문제까지도 다 들추어내며 개혁하는 그런 결단 그리고 헌신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그런 모습 때문에 세상은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그럼 바로 그때가 우주의 기운이 몰릴 때입니다. 자신과 다를 바가 없던 민족, 자신들의 영역을 정복하려 오는 이스라엘 향해서 같이 맞서 싸워야 되는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이 되니까 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2절입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의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오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같이 즐거워했던, 같이 좋아했던 취미를 끊는다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결단 때문에 끊는다고 했을 때 가장 슬퍼할 사람은 같이 즐거워했던 교회 친구입니다. 그래서 교회 친구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생기는 문제가 그런 거예요. 나의 삶의 결단을, 변화를 제대로 말하기도 어렵고, 그걸 말했을 때 그것을 같이 받아주고 함께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 쉽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에 친구가 별로 없는 저 같은 사람은 뭐 다를 수 있어도, 저도 마찬가지죠. 조이선교회 사람들이 저의 변화와 저의 삶의 결단과 이런 문제들을 다 알지도 못했긴 했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저는 어려웠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결단을 선포하고 그리고 개혁의 칼을 스스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까? 혹은 우리 공동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개혁의 칼을 들으려고 할 때 여러분 반대에 부딪혀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무슨 수많은 일들, 그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그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며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분산시키고 막으려고 할 때, 그들이 그렇게 연합해서 움직일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니까요. 그때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6절에 보면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에, 여러분 이때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 기회다. 사실 내가 믿음으로 실수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족속과 연합을 맺었는데, 우리가 더디 올라가면 기브온을 쳐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신앙적으로 계산해봐도 기브온을 여기서 쳐내야, 후환을 없애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호수아가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했죠? 그들과 맺은 언약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정체성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된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들이 좀 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기브온과 맺은 언약에 대한 신실함과 성실함의 중요성은 다른 어떤 신앙적인 계산보다 더 우선이 되었던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7절에 보면 응답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여호수아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할 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해야 될 때, 믿음을 더욱 발휘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는 우리 주변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언제 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치시고, 현우야 더 이상은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지 않겠니라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순종으로 신실하게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요, 세상이 요동칩니다. 내 삶에 울림이 시작되는 거죠. 작은 결단,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 저는 농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농구 경기들을 보기도 했고 시합에 또 무슨 토너먼트 같은 데 참여해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농구를 경험하면서 스포츠 경기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큰 점수 차이로 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경기를 뒤집을 기회가 최소 2번은 온다는 거예요. 역전을 향해 우주의 기운이 몰릴 때가 분명히 오는데 그게 이땐지 저땐지 사실 몰라요. 그런데 그때가 오려고 하다가 분명히 우주의 기운이 몰리려고 하다가 오지 않고 그냥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전의 기회가. 여러분 그때가 언젠지 아세요? 역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을 지고 있는 팀이 스스로 갖지 못할 때. 우리 이렇게 더 이상 해봤자 이길 수 있겠어? 이렇게 큰 점수차로 지고 있는데 이미 틀렸어. 전반전도 안 끝났는데 이미 틀렸어라고 단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역전의 찬스가 분명히 올 수 있는데 오기도 전에 끝나버리는 거죠. 경기의 승패와 관련 없이 이 경기를 임하는 선수답게 나와 내 팀을 응원하는 팬들에게 여기까지 찾아온 팬들 앞에서의 어떤 책임감과 믿음에 보답하고자 끝까지 이 경기를 책임 있게 다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반드시 오고야 마는 역전의 찬스를 딱 맞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손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상대방이 그렇게 맡은 역할을 꾸준히 승패와 상관없이 요동치지 않고 행하는 그런 우리들을 보다가 갑자기 그들이 스스로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가 뒤집을 때이고 그리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올인할 때인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경기가 지고 있을 때 이길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수입니까? 이제 좀 쉽게 우리는 이제 더 선발 선수 필요 없고 다 후보로 채워서 가볍게 우리 놀면서 이기자. 경기가 이렇게 이기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수입니까? 이걸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입을 해봐요. 젖수를 볼 때 나는 지금 믿는 자들의 침례교회 목사로서 영적 코치로서 정말 우리 교회가 누가 봐도 너무 풍성하게 성장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와 동일하게 나의 맡은 역할과 책임을 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경기의 승패에 너무 지고 있는 것 같아. 더 이상 소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게 가능성 뒤집을 수 있을까? 그런 스스로의 믿음조차 잃어버린 그래서 자기가 여기 경기에 어떤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리고 나를 위해 응원하기 위해 찾아와 준 팬들에게 내가 보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선수는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수입니까? 어떻게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지만 수천 명이 뜨겁게 찬양하는 것처럼 회중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여기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그 선수. 작은 거지만 약속한 시간과 장소와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신실하게 나아가고 있는 선수. 바로 그 사람에게 우주의 기운이 몰리고요. 역전의 기회가 찾아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찾아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특별히 딱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약간 헷갈리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의 삶이겠죠. 여러분 딱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목회자가 되기 위한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되는 일주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절대 그렇게 못 살아가요. 하지도 않던 기도도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될 사람입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말씀 읽기를 가볍게 여길까요? 저는 가볍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경기의 승패와 상관없이 지금 전세가 역전할 수 있다 없다 나의 그런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여기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주의 기운이 몰릴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믿음의 때를 보고 드리는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요동칠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확신이 있고요, 결단이 생겼죠. 그것뿐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올라가고 있는 그 기브온을 살리겠다, 구하겠다, 싸우겠다라고 결단한 이스라엘의 확신과 믿음보다 더 앞서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전투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대적들을 몰아 세웁니다. 낭떠러지로.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주어가 계속 여호와께서예요. 근데 여러분 12절부터 그리고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게 바로 그 전투에 대한 상세한 표현이거든요. 시간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2절부터 14절은 그 여호와께서 앞서가셔서 일으키신 승리케 하신 그 가나안 남쪽 족속들과의 전투가 어땠는지를 표현해 주는 것이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인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태양이 멈춰요. 달도 멈춰요. 와야 되는 달이 안 오고 가야 되는 태양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죠?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학자들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외치신 거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여호수아가 외친 거다라고 하는 보는 사람이 있는데 팽팽합니다.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것을 시라고 표현합니다. 시. 용사들이 전쟁에 승리할 때 외치는 시적인 표현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태양이 멈추도록, 달이 오지 않도록. 왜죠? 밤새도록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가서 이 전투,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들이 밤새 와가지고 이 전투를 장기전을 끌고 갈 수 있나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오는데 이 밀려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 전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우주의 기운이 몰릴 때라는 확신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 이 전투를 오늘 끝내고 싶습니다. 단번에 끝내고 싶습니다. 질질 끄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믿고 따라온 기브온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여호수아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호수아가 아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 행하신 거죠. 이것을 비유적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태양과 달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봐야 되나, 아니면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이 우주를 관측하는 이 학자들이 보면은 이 기원전 1500년도인가 100년도 그 사이에 정말 하루가 비어 있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끼워 맞춤을 통해서 이거를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의 간구를 그가 간구한 대로 응답하셨다는 거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해야 될 때, 우리가 믿음을 더욱 발휘해야 될 때,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난 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시간이 필요했던 포도주, 묵혀야 되는 포도주를 여러분 물로 한 번에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산더러 던져서 바다에 빠지라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기도의 능력을 예수님이 장담하셨어요.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를 되게 하신 사건,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신 사건, 죽은 자를 일으키신 사건,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 기도하셨잖아요. 나사로를 일으키신 사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이것을 아버지께 비운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요 이것을 보고 믿게 될 저들을 위함이니 아버지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열왕기하 20장 8절 11절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여기 올라가게 하실 무슨 증표가 있나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물어봅니다. 무슨 증표를 주시겠습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증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로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또 창조과학에 관련되신 분들이나 이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이런 거 끼워 맞히는 것, 혹시 이런 거 증거를 찾아내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 10도가 물러났던 것과 이 여호수아의 때를 딱 맞춰서 진짜 하루가 딱 됐다, 24시간이 정말 미뤄진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든 안 되든 분명한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 여러분 우리는 경기의 승패와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신실하고자, 그렇게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얻고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전신전력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우리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에 올인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까? 라고 하는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을, 불가능해 보이는 그 고비들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벗어날 수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트라우마, 상처, 나의 연약함, 나의 성격의 문제, 나의 실력의 문제, 세상을 뚫고 나간 믿음이 없음의 문제, 여러분의 힘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 지금까지도 안 되는데 앞으로 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1년 반 개척교회가 이렇게 해왔으면 지금까지 못했으면 앞으로도 못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게 뭐가 있죠?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올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가 믿음에 올인할 수 있는 문제는 다른 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간구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다는 거고, 믿으면 기도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 한 사람의 여호수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있는 여호수아로서 하나님의 이 전쟁을 향한, 이 전투를 향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간구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맡겨진 것들 있잖아요. 나의 가족, 나의 삶, 나의 문제, 내가 속한 공동체, 내 직장의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12절에 보면 11절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서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전신전력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함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봐야만 우리는 믿음으로 올인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이 사건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남쪽 가나안 이 연합군들과의 전투가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왜 중요했을까요? 사실 제대로 된 정복 전쟁의 첫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들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또 딸린 직구들이 생겼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볼 때는 본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갱신과 확신이 막 생겼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여호수아에겐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합했을 때, 그들이 모였을 때 단번에 치지 않으면, 끝내지 못하면 이 전투가 길어질 뿐만 아니라 계속된 문제를 일으켜서 북쪽과의 연합이라든지 다른 지방 주변 족속들과 연합을 또 일으킬 문제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되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길 뿐만 아니라 단번에 이겼어야 됐어요. 새벽부터 올라온 그들이 단번에 끝내야 되는 전투였어요. 그래야 북쪽과의 전투를 보장할 수 있었던 거죠. 신기하게도 11장 이후에 북쪽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기 때문에 북쪽과의 전투는 남쪽과의 전투 이상의 믿음으로 치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모두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련회 끝나고 우리 9월 달부터 우리 교회의 어떤 지역화를 위해서 수요일마다 지난번에 우리가 결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지역화뿐만 아니라 예전에 우리 찬호 형제가 처음에 발의했던 우리 교회의 자립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자립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 다 같이 우리 교회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고, 나의 문제는 곧 교회의 문제. 우리가 그렇게 합심하는 자리, 비록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지만 그것이 곧 나의 신앙인 것으로 믿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개인의 기도에 대한 간증들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때고 그렇게 우주의 기운을 몰아주실 때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맡은 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신실하지 않고 마치 승패를 내가 좌우하는 사람처럼 증거라고 섣불리 판단하여 믿음 없이 나에게 맡겨진 것을 불성실하게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놓치는 저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태양을 멈추기까지 일하고 싶으신 분임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그분의 음성으로 약속하신 바 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움직이는 그런 정말 믿음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믿음의 간구를 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보고 더 큰 믿음의 올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